오늘 이제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그 요아스에 대한 왕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자, 본문을 읽으면서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갑자기 요아스가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한 명은 남유다의 왕 요아스였고, 지금 여기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같은 시기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 상하를 묵상하다 보면은 이렇듯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이름이 같은 이유로, 게다가 또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좀 참고하라고. 이게 좀 은근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도표를 마련을 해봤는데 여러 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가 있는데 남유다에도 아하시아가 있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요호람이라고도 하고 요람이라고도 하는 왕인데, 또 북이스라엘에도 남유다에도 그의 먼저 요람이 이렇게 있어요. 네. 헷갈리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번역에는 요호아스라고 번역이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요아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원어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또 보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묵상했던 것처럼 또 남유다에도 요호아스라고 하지만 요아스 왕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이 왕이 이제 물론 이제 겹치는 기간이 2년밖에 되진 않지만, 하여튼 이 같은 이름, 많고 많은 이름이 있는데 도대체 왜 이 왕들은 도대체 비슷한 이름을 해가지고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이겠죠. 이름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의 삶은 완전 상반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요아스의 왕에 대해서 이제 열왕기 기자는 딱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해 줍니까?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요호야다가 그의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다. 물론 이제 이 단서가 요호야다가 그의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이라고 하는 좀 한정적인 내용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다. 이 말은 사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6 왕들에게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요아스도 귀하게 살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에 비하여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요아스는 어떻습니까? 자, 한번 11절, 우리 오늘 본문 11절 한번 같이 딱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해 줍니다. 완전 상반된 삶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한 나라의 왕에 대해서 평가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왜 평가하느냐? 왕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거 할 수 있는 게 또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땠는가, 또 정치적으로 어땠는가, 군사적으로 어땠는가. 뭐 뒤에도 요아스가 있지만 이 남유다 이게 아마샤와 싸웠던 내용들도 있다라고 기록했지만, 열왕기 기자는 주목하는 게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는가. 이게 보면은 종교적으로 어떻게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의 어떤 일면적인 내용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한 일면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말로 모든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를 마쳤어요. 사람들이 그 연주를 보고 열광을 했어요. 그런데 피아니스트가 골개를 떨구고 있는 거, 왜 그런가 했더니 그의 스승의 안색이 안 좋았거든요. 스승을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오늘의 연주가 좋지 못하였음을 직감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피아니스트는요, 사람 보기에 어떠할 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스승이 보기 어떠할 것인가를 주목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피아니스트라면 정말 훌륭한 연주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중은요, 청중들은요, 물론 뭐 음색을 좀 본다 하지만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러나 스승은 잘 알죠. 그리고 그 피아니스트가 어떻게 연주하는지, 무엇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잘 분석해주고 또한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한다 하더라도 그에 현혹되지 않고 스승이 보기에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산다면, 연주한다면 훌륭한 연주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는 거 물론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참된 스승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지금 보이는 것을 평가하겠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 보이지 않은 것까지, 우리의 깊숙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 내가 왜 사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복된 삶이 무엇인지, 그 본질과 본영을 붙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잘 살아가야 하겠죠. 잘 사십시오. 별로 이렇게 예쁘나 말 안 하셔서 별로 뭐 잘 사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걸 잘 사는 걸까요? 사람 보기에 야 좋은 삶, 아니면 내가 보기에 만족스러운 삶이 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그래 이게 잘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삶이 잘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요하스, 더불어서 또 한 명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하스와는 다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이죠? 정말 귀한 삶, 정말 좋은 삶을 살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엘리사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앞두고 있는 순간까지 오늘 보고 있으면 엘리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사람, 이 요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달아갈 수밖에 없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삶으로, 좋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이 삶의 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삶, 오늘 가르침을 다시 잘 받아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먼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엘리사가 죽을 병을 들게 되었죠.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병이 걸렸는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고침을 받지 못하고 죽음에 임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직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요아스 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참 이 요아스 왕의 모습도 귀하죠. 왜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뭐 어떤 교회의 원로 목사님 와가지고 병문안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게다가 이 눈물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이게 아주 특별한 말이죠. 어디서 들어본 말 같죠? 이게 누가 했던 말이냐? 바로 엘리사 본인이 했던 말이에요. 본인이 누구에게?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그 마지막 순간에 맺혔던 말이죠. 그 말을 지금 남유다 지금
남유다가 아니죠. 저도 헷갈리네.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위대한 승리자 엘리야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엘리사도 정말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존경을 표하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되면 엘리사는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말과 또 정말로 내 아버지요 아버지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정말 살아갔지만 과연 이 요아스는 정말 엘리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을까요? 아니, 내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아버지의 말씀처럼 귀하게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엘리사의 가르침에 대해서 귀담아 듣기도 하지 않다가 그래도 이제 나라의 원로이니까 또 그분에 대한 도의와 예의가 있으니까 그의 격식에 맞춰서 지금 언어를 이렇게 이제 승사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엘리사는 그동안 나라에 아주 중요한, 특별히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줬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는데 이 엘리사가 죽으면 이제 나라가 위험함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불안함과 그래서 이기적인 측면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즉 그가 엘리사 앞에서 하는 말과 그의 삶의 내용은 이격이 있는 거죠. 예, 이율배반입니다. 달라요. 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진실한 신앙이 없이 아주 신앙적인 듯한 그게 보이는 듯한 말을 남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 이 답을 미리 보여드렸네.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에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해요. 나는 의인의 죽임을 죽기 원하고 나의 종말은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 같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이 누구의 말인 줄 아십니까? 발람의 말입니다. 발람이 누구죠? 모압 왕 발락. 그 발락의 왕의 이름도 또 비슷해요. 여기는 또 하여튼 발락의 돈에 이렇게 이제 매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저주하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요? 그의 말은 번지르르 합니다. 삶과 말이 다르다는 것이죠. 의외로 요아스와 이런 발람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를 댕기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를 댕기는 거예요. 댕기긴 댕기어서 하여튼 교회의 언어에 대해서 익숙하고 또 익숙하게 말하려죠. 막 주여하고 기도합시다. 아유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 깜빡 속을 거예요. 거기에 주목하겠지만 하나님은요 거기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그 말한다고 속지 않아요. 뭘 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고 계시는 거죠. 아니 차라리 말을 말지 말만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차라리 역겨워하시고 분노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보이는 모습에 주목하고 보이는 모습 때문에 속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삶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진실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형식을 보지 않습니다. 중심으로 정말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보시는 분이랍니다. 그 하나님이 진실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진실로 대하시고 주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한 자를 하나님이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엘리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요아스 왕이 비록 이제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말만 번드르르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엘리사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최소한의 믿음이라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아랍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풍정등화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엘리사의 나이가 한 80은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일어서기도 쉽지 않은 지금 시간입니다. 은퇴도 하고요. 정말 몸이 쉽지가 않은 힘든 때이죠. 네. 게다가 심정적으로 되게 지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엘리사가 긴 정말 이스라엘 왕들을 향하여서 사역을 했고 특별히 에우 왕조가 들어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거든요. 그리고 에우를 더불어서 요아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까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안정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사역의 결과가 어때요? 신앙이 회복됩니까? 아닙니다. 계속 신앙의 불은 더 꺼져가고 있어요. 우상 숭배는 더 하고 있어요. 결과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실망이 되죠. 번아웃이 됩니다. 게다가 그 중한 책임이 왕에게 있거든요. 예후 왕조를 위해서 정말로 도와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예를 썼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와 제약된 삶을 살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배반배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돌아갈 때가 됐으니까 죽을 때가 됐다고 찾아오는 모습 보니까 어때요?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아요. 네. 그 앞에서 축복입니까? 아유 그냥 에라이 그러면서 그냥 조주의 말을 쏟아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가 정말 힘도 없고 마음도 지칠 수도 있겠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그리고 저 요아스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로 끝까지 신실하게 행하고 있는 거죠.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뭘 보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지 힘이 나거든요. 일할 맛이 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가가지고 막 그 직장이 얼마나 힘듭니까? 막 때로는 막 직장 상사가 막 그렇게 막 하면은 막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사표 쓰면서 내가 하여튼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러지만 또 꾸역꾸역 가잖아요. 감당하잖아요. 왜 감당하십니까? 그 감당케 하는 힘이 무엇이죠? 월급이죠. 일한 대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비가 없고 그래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피곤하심에도 이렇게 찾아오시고 또 예배 드리시고 또 11조를 드리시고 그래도 믿음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복을 주시고 그래 소원들 하나 이루어 주시고 그래도 뭔가 인간적으로 잘 되기 때문이십니까? 만일에 그렇다면은요 엘리사는 진짜 간도 써야 돼요. 결과가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하였는데도 전혀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결과는 부족하더라도 끝까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하기 위해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제가 묵상을 해보면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요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의 승천을 그가 목도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봤죠? 야 죽음이 아니네, 끝이 아니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과정뿐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서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누구보다도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지금의 죽음의 순간이지만 죽음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되어갔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시간을 위해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은퇴하시면 이제 그만두실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이렇게 신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은 지긋지긋한 거예요. 여로보암 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돌아서기 시작하더니만 점점 그리고 이 아합 때부터는 이제 우상 숭배가 이제 본격적으로 극심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떡하였습니까? 엘리야를 보내고 또 엘리사를 보내고 또 그의 많은 선지자들 양성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지만 열왕기를 통하면은 정말 이 엘리사 시대 때는 뭐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일하심을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 바알 저 헛된 우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우상들에게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런데도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서지 않아요. 그게 아합의 때를 지나가고 또 예후 양대가 들어서고 뭐 지금 요하스까지 되어도 100여 년의 시간이 되어갈수록 꿈쩍하지 않는 고집만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어때요? 그냥 화딱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막 잔소리를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으면 어때요? 더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 지치법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갖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저들의 악을 선으로 계속하여서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도 요하스에게 인간적으로 보면 꼴도 보기 싫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전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요 쉽게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갔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엘리사도 신실하고자 했던 거죠.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하신다.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도 요하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 신실하심을 또한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귀하게 보셨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귀한 사람은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반짝 좋았다가 그냥 또 냄비처럼 그냥 확 쓰러져 버리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쭉 한결같은 거예요. 좋을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 뭐예요? 내가 좋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여전하게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결과와 조건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 좋음이고 신실함이죠. 끝까지 충성.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실력이 아니라 신실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실력을 원하겠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한다고요? 신실하심을 원하십니다. 신실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물론 우리가 그래도 결과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이 좀 결과를 주시기를.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먼저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의 결과에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다시 그 순간 바라볼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아픔 그 안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신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도 주일 예배를 섬기시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무엇일까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그래도 이 요아스 왕에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것을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죠. 먼저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했죠. 그리고 그를 딱 붙들게 하면서 자 쥐어보십시오. 그리고 짚고 있으니 어떻게 하죠? 또 요아스가
아니야, 요아스가 아니라 엘리사가 요아스의 손을 딱 잡아줬죠. 그 무슨 얘기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활을 잡으시고 자, 동쪽 창을 열고 쏘세요. 쏘세요 했더니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쐈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왜 갑자기? 그랬더니 그 의미를 설명해 줬죠. 17절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동쪽 장을 요소서 하매 곧 열매 엘리야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게서 치리이다. 이게 뭔지를 설명해 줬어요. 왜 쏘느냐? 지금 여호와께서 구원을 위한 것이다. 특별히 아람에게 구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아람과 싸워서 멸절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기회를 지금 주고자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말합니다. 이제는 화살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화살로 땅을 치십시오.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화살을 땅을 쳤어요. 몇 번 쳤죠? 3번. 물론 3-4번이 좋다고 하지만 3번 쳤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의 반응이 어땠죠?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3번 친 거 보고 뭐 했겠죠? 하나님 엘리사가 노했어요. 화가 난 거. 왜 그러냐? 적어도 지금 아니 이게 3번이 뭡니까? 5번은 쳤어야죠. 그래야지 아람이 진멸하기까지 싸워서 이겼을 것인데 지금 왕이 3번 쳤으니까 3번만 이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아쉽고 하고 막 안타깝기도 하지만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아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 이 아람을 쳐서 이길 수 있고 멸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그래도 요아스에게 준 거예요.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거든. 그런데 이 좋은 기회를 요아스는 소심함 때문에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소심함이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 요아스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엘리사가 말했던 이 말 분명히 이해 못한 건 아니에요. 설명해 줬잖아요. 이거는 아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요 머리로는 뭐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진실로 마음엔 믿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 하사엘 이끌고 있는 아람 군대는 이 군사력이 엄청나게 지금 강해져 있는 시간이에요. 때이거든요. 이게 전쟁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엄청난 전략과 종수를 동원을 해도 이길 동 말동을 하는데, 아니 지금 화살 갖고 뭐 이게 친다고 그래서 이게 되겠느냐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마지막 때 지금 순간에 하라고 하니까 아유 그래 뭐 하라고 하니까 해보자 하는 식으로 마지못해서 한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죠. 믿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요아스의 반응을 보고자 했어요. 뭘 보고자 했죠? 믿음을 보고자 했어요. 그 믿음은요 열정이고요 간절함이거든요. 믿는다 하면은요 믿는다 하면서 열정도 없고요 뭐 간절함도 없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공통적인 모습들이 뭐예요? 우리가 보면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더 격하게 행동을 하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칠 때요 그냥 적당하게 소리치지 않았어요. 뭐 있는 목소리를 다 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서 조용해 해도 뭐요 있는 힘껏 다 하여서 소리를 쳤어요. 혈류증 맞았던 여인은요 죽을 마저까지 가족을 하면서 예수님 보짝을 받기 위해서 무리를 뒤집고 나갔던 거예요. 가난한 여인은 절박한 심령으로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개 취급 받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매달렸잖아요.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의 네 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만나야 된다. 지붕을 뚫잖아요. 베다니의 마리아는요 자기의 귀한 옷값 그걸 다 깨트려서 다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사랑하였던 거예요. 누구 하나 적당히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에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간절함이 믿음이고요, 열정이 믿음이에요. 물론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가 인간적인 노력의 보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인간의 노력을 전제로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일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믿음과 노력은 달라요. 노력은 뭐냐면 상식적인 범위에서 열정 있게 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그게 노력이에요. 상식적인 것이죠. 그런데요, 공부를 해야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은 주일을 예배를 잘 성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학원 가는 것보다도 나는 먼저 하나님 예배 드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선시하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에요. 그건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죠. 이거는 상식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노력에 감동하고 노력에 일하지만 하나님은요 믿음에 감동하시고 믿음에 일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노력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라 그건 요행이에요. 요행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행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다윗이 평소에 양을 치면서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하는 것은 뭐예요? 노력이에요. 그러나 그 골리앗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지는 것은 뭐죠?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여호수아와 더불어 싸워가는 것은 노력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과 노력이 같이 상반되어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신다는 것, 더 크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노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거예요. 만일에 엘리사가 그 요하스에게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당신 말이야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말을 많이 준비하라, 그러면 아마 했을 거예요. 아니면 전술을 가르쳐 주면은 아마 귀담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화살을 가지고 이게 치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뭐 적당히 하고 마는 거예요. 신용만 하는 거죠. 믿음이 없었던 거야. 믿음을 드리지 못하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임하십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실 때 우리의 상식 이상으로 일하십니다. 더 크게 일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런데 일하기 전에 항상 우리 가운데 먼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지난번 우리 나아반 장군에 대한 것처럼 못할 거는 아닌데 믿음이 없으면 하기 싫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죠. 자존심을 건드리고요. 이해가 되지 않거든. 뭐 그거 한다고 나아지겠어? 뭐 이게 한다고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겠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믿음을 갖는 자는요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붙들고 더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시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크게 열고 해봅시다.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노력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노력을 보겠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여러분에게 화를 들어가지고 뭐 쳐라 라고 말하진 않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은요, 우리의 노력의 시간일까요? 믿음의 시간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노력을 보고자 하실까요? 믿음을 보고자 하실까요? 믿음을 보고자 하십니다. 보실 겁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찬양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이번 주 이제 우리 금양로 기도회도 하나님의 믿음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적당히 형식적으로 행하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체면 차리고 자존심 세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뭐 기도한다고 일이 되겠어? 기도한다고 뭐 내 삶이 달라지겠어? 그러면 적당히 하겠죠. 그러나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역사하기를 정말 구하면서, 그래서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구하는 마음으로 나가신다면 입을 크게 여십시오. 간절하게 부르시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삶의 노력으로만 사는 거예요. 물론 노력으로만 살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믿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 모시기에 구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여러분들이 요아스라면, 요아스 왕이었다면 몇 번 쳤을 것 같습니까? 10번. 네, 감사합니다. 10번은 쳤어. 감사하죠.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화살을 들고 한번 땅을 쳐라 라고 할 때 몇 번 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믿음이 생기셨어요. 3번, 4번, 10번이 아니라 100번이고 1000번이고 활이 부서져 치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드리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심정으로 지금 예배하는 거고요, 그 심정으로 우리는 찬송하는 거고요, 그 심정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보기 어떠할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지금 믿음을 보실 때 내게 믿음이 있는가 보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